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내 삶을, 한국 방문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날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 때만큼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상당히 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못했습니다. 이게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더 못 쉰 것 같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정말 잘 쉬었거든요. 새벽 8시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4시면 모든 일과가 맞춰서 저녁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제가 서재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 땅에 있으니까 서재도 없고 마루에서 계속 자거든요. 제가 마루에서 자니까 계속 일어날 때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일어나고 참 필리핀이 그립다라는 생각은 이번 올해 처음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한국 땅에 살면서 발견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진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들이 강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성경은 남자는 흙으로 되었지만 여자는 뼈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독처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이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요, 하나님과 독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네, 이런 남자가 더욱더 하나님과 독처하고 독대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어저께 오늘 말씀을 원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원래 오늘 11시 예배하고 3시 예배, 2시 예배가 사역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사정상 그 사역이 지난 수요일과 또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 사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 저 마지막 예배를 청원교회에서 드리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지 말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텐데 또 목요일이 있으니까 또 목요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나갔어요. 노트북이 화면이 지직하더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또 필리핀에 있을 때 이것이 노트북이 망가지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AS 센터가 있긴 한데 한 맡기면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망가지고 또 은혜더라고요. 내일 당장 가서 고쳐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수기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수기로 준비하는데 카페에 2층이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확실히 또 느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구나. 앉아서 막 말씀을 보고 이제 책을 보고 막 쓰고 있는데 세상에 온갖 욕이 다 들리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근데 온갖 욕을 하는 사람이 다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그 흡연실이 있어요. 예전에 남자가 강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흡연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여자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구나. 현실 세계에서 정말 그것이 맞구나. 부인할 수 없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카페에서 하게 말씀을 준비하기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웬만한 사역자 사모님들 보면요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보면요 결정권이 별로 없으세요. 허락받고 하셔야 된대요.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가까이 있는 우리 유영 목사님과 또 저 그리고 모든 전사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사님 성교팀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의 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흑인 노예셨대요. 흑인 노예. 근육질에 이제 뭐 굴빛피부로 뛰어다니니까
근데 친구가 백인이 있었는데, 거의 하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별명은 백인 주인이셨다고 합니다.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최진희 사모님께서 백인이시잖아요.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흑노 백주. 그렇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사모님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이시는가라고 너무나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백주가 맞으시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배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도 성경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구나. 유교 사상에서는요,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 여자가 경상도 안 돼요. 뭐 말하면요, 무조건 남자는 말대꾸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말 대답 안 하잖아요? 왜 무시하냐고 얘기해요. 참 남성 인권주의가 가장 강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신 목적이 남자를 도우라고. 근데 어떻게 도우라고요? 하나님과 독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내 되시는 분, 교제하시는 분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자 혼자 스스로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잘 독대할 수 있도록, 독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청교회 모든 여자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배워야 한다. 성경을 배우니까 이런 것도 이런 진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배운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 배우고 싶다, 배웠다 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요 늘 지식으로, 명사로 끝이고 명사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믿음도요, 사랑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소망과 희락과 기쁨과 모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열매도요 명사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단어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고, 행함이 없는 어떤 배움은 배움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일이면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세상을 지나는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누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주일 예배 어떤 교육하는 현장 가운데 잘 나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오셨지만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잘 나오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셨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배우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본문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율법의 멍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의 멍에를 쥐고 구원을 받기로 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겪는 실제적인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기서 앙망하다는 뜻은요 다른 말로 연합한다는 뜻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것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곤비한 자, 쓰러진 자, 연약한 자 위로해 주시는 분이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이 꼭 계십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믿음 생기면 나갈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불성설이죠.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그들의 헛된 욕심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 100점 맞으면 공부할게요 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상태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예,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로 부르신 가운데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위로라는 거예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아팠지, 외로웠지, 주님은 먼저 격려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쉬게 하리라 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소생시키시다, 또한 회복시키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짐을 거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쉼을 누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의 형상, 그 원 형상을 회복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의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원래대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을 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그럼 옆에 사람을 한번 좀 바라보실게요. 사람인가요? 네. 분명 사람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겉모습은요, 육신이요, 동물적인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인 사람, 원래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사람, 이것이 원래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본분을 회복되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멍에를 쥐고라고 말하는 이 멍에는요,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뜻인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멍에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화를 앙망하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다, 다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말씀하셨냐면 소 두 마리가 서로 연합하여 지는 멍에를 보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노련한 소와 미련한 소를 함께 결의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멍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소와 훈련된 소,
같이 묶어서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 방법을 보고 주님은 멍에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면 짐을 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도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려움이 안 생길 줄 알아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 걸로 믿어요. 기도하면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요, 나에게 어려움이 안 생기게 만드는 예방주사 같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짐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멍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짐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제가 그래서 배우다라는 뜻을 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전적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배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세상에 한 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첫 번째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지식을 받아 얻는 것을 배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기술을 받아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언행이나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사람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습관을 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배우다라는 뜻에 있더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다라는 뜻을 배우다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이 학문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학생들은 노트 필기도 하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합니다. 근데 배우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학생들은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적용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앉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앉아있지만 배우려는 사람과 별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배우려는 사람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배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우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원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건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적용케 하는 것, 실천케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주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모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귀가 마르고 닳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삶 가운데 적용이 없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고 적용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있고 암송을 해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로 실천과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우면은 반드시 경험과 실천이 따라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배우다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보면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배우다가 가지고 있는 뜻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깨우치는 것, 그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배우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배우면 그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쉼.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냐? 멍에를 쥐고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잡으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들고 나와 연합하여 내게 배우라. 뭐를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들고 나를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와 겸손이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말이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뭐죠? 겸손한 사람은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듣습니다. 들으려고 해요. 근데 겸손의 반대인 사람의 성품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들도 가끔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겸손한 자는 나와서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앙과 자기 지식에 사로잡힌 자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로 들어도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쳐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겸손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주님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듣고 실천하는 성품이었던 분이 누구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도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너희도 나의 겸손한 성품을 배우라. 그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되면 너희는 듣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외유내강을 뜻하고 있는데, 이 헬레어로 이 프리우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요, 해석하자면 친절 또는 얌전한 또는 동정심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친절하고요, 얌전하고요, 동정심이 있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영접하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 세상으로부터 나고된 자, 격리된 자, 옥에 갇힌 자, 또 때로는 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칭함받는 그들까지도, 때로는 부하자들까지도, 백부자들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기 전에 그렇지 않았죠. 아니 어디 아이들이 저리가 어디 너희들이 지금 나올 때야 막 병든 자가 숨이 쉬면 조용히 해 참자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친절하셨어요. 다가가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왜요? 온유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외모를 보고 가리죠. 외모를 보고 섬기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은요, 또한 헬라어로 타페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망의 삶은요, 피곤하게 만들지만 자신을 낮추고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이 겸손한 성품을 다른 사람은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이유가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삶을 따르면 이게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이 가벼우세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죠. 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십니까? 힘이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이 무거운 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때로는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그 짐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원동력은, 힘은 온유와 겸손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삶의 어떤 그 방식을 따를 때 지금까지도 무거운 멍이나 짐이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 직분이요,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이요, 교사의 직분이요, 찬양대의 직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무거워요. 정말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이 직분은 왜 무겁게 여기셔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의 직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 무거운 직분을 내물어 질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 직분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어떤 교회 집사의 직분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찬양대가 되려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려고 다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합하신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직 저희 아들이 저를 존경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직 우리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했을 때 이 직분을 가지고 자격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삼아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이 직분을 주셨으면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직분은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바라보고 그 성경을 바라보면 저는 져서는 안 돼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면요, 이 직분의 무거움을 몰라요. 여러분의 직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직분 없어도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권위가 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권위로 준 그 직분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성도임을 요새 나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어디서 내가 집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길래 그 믿음과 신앙과 교회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자랑은 앞으로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조롱하는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공격해요. 자랑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멸시천대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 그 믿음, 내가 가졌노라. 나는 믿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랑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자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 예수 믿어? 한번 보자. 그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말할 터인데, 당신이 믿는 믿음이 당신의 지금에 있는 삶을 말한다면 나는 그 삶을 통해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 아니면 당신이 믿는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희 이민교회는요, 아내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분들도 3년 전까지는 다 교회를, 저희 교회를 픽박하던 분이었어요. 날마다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상관없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모이면 저희 교회를 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집사님 되시고 성가대 되시고 차양팀 되시고 여전도회 회장님 되셨어요. 근데 자신들 했던 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남편들을 이제 전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남편들을 전도하길 원하는데 남편들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들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장님들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줘요. 그분들이 식사하실 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그분들은 술을 마시더라고요.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테이블 위에 술병이 막 쌓여가고 있죠?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제 주변에는, 제 옆에는 콜라병이 막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캔, 사이다 캔. 자꾸 뭘 막, 본인들은 마시니까 저도 안 마시니까 막 되게 멀쩡하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사이다 한 병 더 주세요. 콜라 한 병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쪘나봐요. 네. 저는 늘 제 사회의 원인을 콜라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분들과 진솔한 대우를 하면 결정적으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한다. 당신도 교회 나오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내가 자기가 평화롭고 기쁘고 당장 나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아내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내가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궁지에 보이면 그 혈기가 폭발하고 자기처럼 화내는 게 뭐가 다르지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그들이 그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좋아, 우리 다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예수님
됐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가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과 별반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장님 다릅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되고. 근데 또 이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죠. 아, 집사님들의 남편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요, 더 일찍 제가 질환했을 거예요. 그 화내는 순간이요, 더 금방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더 참다가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네, 설명이 드렸어요. 사장님,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 은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더라고요. 옛날과 조금 달라진 건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이 존재가 강교한지요. 한 예전에는 10번 화내고 9번만, 이제 한 번은 참전에 9번 화내고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8번 화내고 7번 화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끝내 궁지버릇에 화를 내도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온유가, 내 겸손이 여기까지인가 봐. 스스로를 인정하고 더 주님을 닮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세상 와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사장님들이 같이 식사하면 저를 걱정해주세요. 목사님, 저희들과 술자리 이렇게 있는데, 술병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면 어떡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네. 제가 사장님들을 위해 사장님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다 저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런 건 저는 신경 안 쓴다고. 주님은 아신다. 그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하면 정죄하고 싫어하는 줄 알아요. 분리시키는 줄 알아요. 근데 제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봐요. 점점 닮아가나 봐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잘랐거든요.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은 한, 그들을 주교로 나오지 않은 한, 그들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지 않은 한, 나는 그들과 운동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아니하리라. 10년 전에 이 마음이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라. 그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가리라. 어떠한 영혼,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교회 여기 나오고 홍담이 나오고 그들에게 가서 들어주리라. 듣고 품어주리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리라.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장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뭐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뭐였다고? 제가 지금까지 사장님 만나뵙고 예수님이 사장님 찾아가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요, 사장님한테 말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싫어할까봐,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사장님 사랑하세요. 사장님도 사랑하세요. 사장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저희 삶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사장님 계속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온유와 겸손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면 그분들이 그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 중반 때 사장님이 평생을 교회하고 담쌓고 살았던 그분이요, 부활절 예배 때 나오셨어요.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겠다. 본인 집에 신방도 요청하셨어요. 신방도 갔다 왔어요. 근데 왜 신방을 요청했냐면 귀신이 보인대요. 가히 들린대요. 갔어요. 막 축사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도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막 선포도 하고 왔어요. 궁금하잖아요.
사장님 아직도 귀신이 보이세요? 그 이후부터 안 보인대요.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안 보인다고 해서 계속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장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장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도요 귀신은 놀래고 도망갑니다. 그건 제 능력도 아닙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 모든 온갖 귀신은 놀라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이요 온갖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인형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작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문이 많은 집들은요 거의 귀신이 창문을요 귀신이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락날락. 한국처럼 막 거리가 밝지도 않거든요. 가로도 하나 돼 있으면 어디 가다 보면 비칠 수도 있잖아요. 창문에 귀신 봤다고 자기 모습인데 뭐 비치잖아요. 안에서 저기 귀신 있다고. 이런 문화예요. 가위 눌린 사람 진짜 비일비재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어둠에 보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시커먼 물체가 와가지고 저희 청년회 회장인데요. 지금 21살인데 시커먼 물체가 와가지고 입을 딱 막 돌아가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시커먼 것이 입을 딱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 목사님 좀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죠. 어떻게 됐어? 없어지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귀신은 떠나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떠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들은 것과 배운 거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적용하니까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요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경험하니까 한 명이 적용하고 간증하니까 다른 사람도 가히 누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직분자는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히 눌렸다고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가히 눌려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깼어요. 배웠으면 적응해야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거짓이시면 하나님도 없는 거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1.1획도 허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귀신이 어디 있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악한 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결론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이 당연한 주님 앞에 배우러 나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나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라는 실제적인 우리는 한번 예를 들어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주세요. 증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건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증거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알아듣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디 가나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요. 예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하나의 예가 저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예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제자들, 위대한 사도들, 선지자들이 아니라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진짜고 사실이라는 그 예가요. 제가 우리 이호 목사님 보면서 한 달 동안 느꼈습니다. 우리가 실존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주님의 어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동정심이 있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기 것을 움켜쥐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걸 비워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할 때 여러분 이 청운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짊어지고 가시고 있는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돌아가요. 한 달 동안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남았던 건 다른 우리가 성경의 사도 요한은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만나보지 못했어도요 이 요한은 만나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의 멍에를 걸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목사님의 삶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동일하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까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축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 주님과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청운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좀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가봤고요. 한 달 동안 금요일에도 가봤고요. 주일 오후에도 가봤고요. 많은 교회, 이 건물은요, 이 건물보다, 이 본당보다 10배, 20배 큰 교회도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안 모여요, 이렇게. 주일날만 모르겠지만, 뭐 수요일에, 금요일에 안 모여요. 뭐 주일날만 100몇 명 모이고 하진 모르겠지만, 안 모여요. 근데 사랑하는 청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목요일이든, 새벽 예배만 좀 안 모이시는 거 같아요. 새벽 예배는 여러분 다 부활하시잖아요. 뒷무덤 만드시고 새벽 예수님 증거하시려고 그러죠.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목자 목사님. 여러분 못 믿겠으면 목사님의 삶을 한번 가까이서 들여다보세요. 보이실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을 닮아갈수록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모든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거 봤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목사님 원래 바쁘시잖아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도 별로 없으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늘 바쁘시고 모든 제자만 하시는 대로 시간 내시고 뭔가 하시려고 하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나도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갖게 됐어요. 저에게도 좋은 스승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삶으로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설교대로 사시는지. 네,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유영 목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터 지시며 발부터 지시는 게 그렇게 사시니까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짐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좋으시죠? 성은교회 다녀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으시죠? 한결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목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스승 두신 교회, 너무나 행복한 교회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까운 예배 간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시작? 혼자 불만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설교가 왜 길고, 설교가 어떻고, 저러고. 혹시 그런 모임 없으시죠? 없으시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에서 좋은 스승님께서 내일 스승이 아닌데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 삶을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이 목사님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동반되어 오셔서 함께 더욱더 온 주님과 연합하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왔을 때는요, 개인적인 전 기도하고 있어요. 성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차고도 넘쳐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더 확장된 분들에게 더 많은 증거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관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스승의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다 표현하지. 우리 영적인 스승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요. 또 우리 또한 여러분들을 정말 목양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 필리핀 집사님들 교회에요. 막 영어 과외비 내려면 아깝지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과외 시켜서 이렇게 저한테 좀 돈 주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문이 제일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한 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또 동일하게 안 되네요.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저렇게 과외비 주시면. 근데 투자는 안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 돈 안 주시면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와요. 별로 안 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적은 수지만 오신 분들이요.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다음에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말씀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와 겸손을.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큰 짐이 있을지라도 능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전 믿습니다. 증거되라고요? 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어디 가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필리핀에 가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실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신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